거룩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오던 우리 영혼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 부르시고 피 흘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시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을 또 마음속에 또 잘 새기고 또 그 말씀에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침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병약하신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친히 고쳐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어 다시금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보면 항상 예뻐요, 그죠?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구미 시내 저녁에 맛있는 깨소금 향이 또 퍼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 깨소금 향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풀풀 풍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말을 하죠. 부부가 만나서 이제 20대는 그래요. 20대는 잠을 잘 때 어떻게 자냐면은 20대 부모는 포개서 잔대요.
30대 부부는 어떻게 자요? 30대 부부는 마주 보고 자고, 40대 부부는 손잡고 자고, 이제 50대가 되면은 그냥 옆에 자고, 60대가 되면은 어떻게 자요? 따로 자고, 70대가 되면은 어떻게 자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대요. 이제 그만큼 이제 세월이 지나면 사랑이 깊어가고 또 사랑이 익어가야 되는데, 왜 이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깊어져야 가야 될 그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갈까?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부의 사랑의 온도는 과연 몇 도가 될까? 라면 끓일 정도 돼야 되는데, 그죠? 라면 끓일 정도가 되어야지 팔팔 끓어서 정말 따뜻한 가정이 될 건데,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의 점에서 우리 가정은 건강지수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건강지수가 될까? 부부간의 그 사랑은 어때? 부부간의 그 사랑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그죠? 자녀들도 그대로 또 보고 또 배우고 또 감정으로 또 느끼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어진 그 자리에는 미움과 또 정오만 남는다고 하죠. 그죠?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본 영화 가운데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설경구 씨가 이제 주인공이 된 영화인데, 그 마지막을 보면은 좀 비극으로 끝나요. 이제 설경구 씨가 이제 철로 위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이제 자살하면서 마지막 외쳤던 말 혹시 기억나요? 자살하면서 마지막으로 크게 외쳤던 말은 나 돌아갈래 하는 울부짖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참 청춘 때는 참 맑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었다가 군대에 가서 이제 자신의 몸과 정신이 망가지게 돼버려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것이 적응이 잘 되질 않는 겁니다. 타락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이 용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철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자살을 결심을 하고, 철로 위에 마주오는 열차를 보면서 크게 외쳤던 말이, 예전에 맑고 청순했던 자신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 하면서 나 돌아갈래 하면서 이제 끝나는 영화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학창시절 생각해 보면은 참 맑았잖아요. 정신도 맑았고 마음도 맑았고 깨끗했어요. 근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좀 때 묻은 내 자신을 보게 되죠. 그죠? 자,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되나?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요.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남은 삶은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또 나만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이 좋은 소식을 소중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한결같이 갖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고 당연하다 생각하니까는 감사함도 없죠.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돌보아 주셔야 된다,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거든요. 감사할 줄을 잘 몰라요.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의 삶이 있지만은 자녀로 인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자녀들의 삶을 돌봐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아내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아내가 가정에서 뭘 해? 집안 살림이나 하면 되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남편들은 갖지를 못해요.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한 3일만 아기들하고 같이 살라고 하면은 다 가출해 버릴 거예요. 못한다고.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하다 생각하니까는 감사하는 그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참 뜨거웠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보면은 7개 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편지가 이제 2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중에 가장 많이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으로 계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탄탄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에서 한참이나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냉랭함만 남는 거예요. 사랑은 뜨거운 거잖아요. 그럼 뜨거운 것이 빠져버리면 어때요? 차갑게 돼버리는 거죠. 차가운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원하는 게 뭐였어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지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은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더 이상 너희들하고 역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는 마음이 한결같이 뜨거웠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처음 뜨거웠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는 내가 식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은 빨리 원위치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자꾸 돌이킬 것을 권하셨듯이 나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거든요. 깨우침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더 이상 나와 함께 일하시질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옛날 연애할 때 속된 말로 하면 차여 보셨어요? 차이니까 마음이 어떻던가요? 정말 괴롭잖아요. 정말 괴롭거든. 그건 차여 본 사람들만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때 나를 사랑하셨다가 내가 더 이상 자꾸 어떤 처음 행위로 돌아서지 않으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자식도 그렇죠. 말 안 들으면은, 지독히도 말 안 들으면은 어때요? 속이 썩어 내리죠. 어떻게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모르겠다 하면서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부모는 놓지 못하잖아요. 다시는 안 해줄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이야기하고도 자식이 잘못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포기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웠다가 첫사랑을 잃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갖냐 하면은 미끄러진다, 그런 뜻을 가져요. 첫사랑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냥 미끄러져 버렸던 겁니다. 저도 2008년에 이제 성지순례 때 에베소 갔는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다고 해요.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땅도 너무나 비옥하다 보니까는, 너무 땅이 비옥하니까는 그냥 막대기만 꽂아도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고 할 만큼 비옥한 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풍부했겠죠.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업의 또 중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웠던 도시였었어요. 풍요로운 만큼 죄악도 무성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는 그 물질적인 풍요가 뜨거웠던 그 마음들을 작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어요.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저 기억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려면은 연탄불 위에 바켓스에다가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한 바가지만 떠서 세숫대에다가 붓고 찬물과 섞어서 썼던 시대거든요. 기억나시죠? 20대, 30대는 모르고 이제 40대, 50대 지난 분들은 예전에 그랬었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은 수도꼭지만 틀면은 그냥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질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정말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길 거리들이 없었습니다. 빼앗길 것이 별로 없었어요. 즐길 거리들이 별로 없었으니까는 집으로 돌아가면은 텔레비보다는 성경에 가까웠고, 그리고 놀 것이 없으니까 교회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는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어린 아이들 손에도, 초등학교 학생들 손에도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잖아요.
말씀보다는 어때요? 휴대폰이 더 가깝죠.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되잖아요. 요즘 텔레비 안 보죠. 휴대폰만 보면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음이 점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만큼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83개 국가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에 선교 나가다 보면은 참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는 뭐 하루 세 끼를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건강 생각해서 두 끼 드시는 분들이 많지, 세 끼 풍요롭게 먹고 있잖아요. 입을 옷가지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 대, 두 대 정도는 다 가지고 있고, 해외에서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빈곤하다 보니까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을 봐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가난해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심령은 굉장히 풍요해요. 부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교제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배울 거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우리는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반면에 우리 심령은 너무나 빈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스무나 교회는 정말 가난한 교회였었잖아요. 내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 스무나 교회는 정말 궁핍한 교회인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로다. 네 헐벗은 것과 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주 대조적인 교회였단 말이죠. 우리는 스무나 교회일까 아니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일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절대 신앙생활에 아닙니다. 신명기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잡아두시고, 이 말씀을 잡아두시고 신명기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봐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배은망덕하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내몰라라 하면은 정말 배은망덕하다, 짐승 같다라는, 나아가서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짐승도 때로는
주인의 은혜를 고마워하거든요. 주인이 오면은 꼬리 살레살레 흔들면서 나에게 맛있는 밥 줘서 고마워요. 꼬리 살레살레 흔들면서 반가워하잖아요. 오죽했으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오죽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소도 나귀도 주인의 은혜를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가 풍족해질 때에 왜 우리가 잊어버리냐면은 소유가 풍족하다 보면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13절에 12절에 먹어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60평 펜트하우스로 속된 말로 이사를 가고 말이죠. 고급 전원주택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뭐 재테크를 했는데 막 재테크가 확 수십 배로 올라가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재산이 막 엄청 몇 배로 뛰어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모든 것을 쥐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서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이잖아요. 일자 앞에다가 아무리 동그라미 붙여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자 뒤에 동그라미가 붙어야지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내 자신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확천금을 나에게 던져줄 때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갑작스럽게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되다 보니까는 한때에 졸부들이 많이 나왔죠. 벤처 몰고 벤처 뒤에다가 뭐 쇠사슬랑 넣고 농기계 뭐 안에 다 넣고 농가 밭으로 벤처 타고 나가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장화 신고 벤처 타고, 장화 신고 벤처 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벤처도 할 수 있죠.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정말 이상하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졸부라고 하죠. 졸지의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졸부라고 하죠. 많은 것을 가졌으면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은 짐승처럼 벌고 쓰는 것은 정성처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신앙으로 내가 다져지고 성장했다면은 나에게 주신 물질을 정말 가치 있게 영혼을 건지는 일에 사용하려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했던 교회에 어떤 분 보면은 사업을 크게 하셔요. 보통 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근데 이분이 휴가는 언제가 휴가냐 하면은 선교 갈 때가 휴가예요. 선교를 1년이면 한 달 정도를 회사를 비운단 말이에요. 선교 가느라고. 그렇게 회사에서 빠지면은 회사에 지장이 있지 않아야 하면은 그것이 내가 힐링하는 쉬는 시간입니다. 오로지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그죠? 은금이 풍족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부는, 갑작스러운 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4절에 보면은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는 나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셔요. 정말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세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부는 점점 나에게 멀어지고, 정말 그래요. 붙잡으려고 하면 거기에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가졌던 것도 학개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불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순간에 불어버려요. 내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 갔다 왔어요. 보니까는 너무 형제자매들이 열악하게 살아. 내가 뭔가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기도해 보는 겁니다. 내가 뭔가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나에게는 돕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도울 수 있는 물질을 주셔야 하면은 뜻밖의 아들이 아빠 용돈 좀 하세요 하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건네줄 수 있습니다. 뭐 의외로 다른 데서부터 막 물질을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 실제. 저도 그런 경험 정말 많이 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엘리야에게 누가 먹을 것 갖다 줬냐 하면은, 처음에는 까마귀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매일매일 날라다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의치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가부 집에 가니까 사르밧 가부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를, 병에 기름을 계속 흉년이 지나도록 계속 넣어주잖아요. 창고에 가득가득 넣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제 이러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너무 물질에 우리 마음이 이 시대에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시대 때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이 순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아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은, 물질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할 뿐이지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만큼,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셔요.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주셔요.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주셔요. 하나님 틀림없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찾아봅시다. (9절)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기에 애쓰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낙오되게 된다는 거죠. 시험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부는 물질은 어떻게 보면 양면의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복음 전하는데 물질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기르기스탄 교회당 건축하는데도 물질이 가니까는 그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잖아요. 필리핀의 그 달구지 같은, 옛날에 소달구지 같은 그런 차도 물질이 지원되니까는 새 차로 해서 이번에 하계수양에 많은 사람 실어 나르고 계시잖아요.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집착하지 말고 그게 마음은 빼앗겨 살지 말자는 겁니다. 필요하면, 나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 있죠. 뭘 물어요? 왜 필요한데? 그게 왜 필요한데?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왜? 하나님 나 집도 바꿔야 되겠어요. 차도 똥차라서 차도 바꿔야 되겠어요. 안 줘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다면은 안 들어주셔요. 예전에 제가 중국 선교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그 차를 몰고 이제 그 교회 차하고 그 본인 차하고 가지고 이제 선교팀들을 이제 픽업 나왔어요, 공항으로. 근데 차가요, 제가 언제냐, 2016년인가 5년인가 됐는데, BMW가 그때 그런 차 처음 타봤네.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1억 5천인가 줬대요. 2015년에. 야, 세상에 이런 차가 있나 싶대. 정말 좋대요. 근데 왜 이제 그런 고급스러운 차를 샀냐 했더니, 원래 이제 이분이 이제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어떤 세상에서 엄청 부유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온갖 세상적인 것을 즐기다가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진 분이셔요. 이분이 심천 어떤 그 지역에서도 꽤 유명하신 분이고,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는 옛날에는 노름하는데 중국 사람 마작이라는 걸 많이 즐기거든요. 마작하고 술 먹고 춤추러 다니다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런 것이 시시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듣고 배우는 게 너무 좋은데 한 번씩 선교사님이 오면은 그 교회 차가 너무 낡은 거예요. 매연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이제 본인이 이 선교사님 모시고 싶고 선교사님과 차를 운전하면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신랑한테 이야기했답니다. 나 좋은 차 하나 사주라고. 옛날에는 나 마작했는데 마작도 안 하고 춤추리도 안 다니고 술 마시고 그렇게도 안 다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차 하나 사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어느 날 열쇠를 던져 주더래요. 열쇠 던져준 게 그 BMW 차를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그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2시간, 3시간 거리를 타고 다니면서 성경에 궁금한 거 묻고 그 답을 얻고 또 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그게 낙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신앙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차가 필요해요. 왜? 내 차가 똥차가 되어서 너의 차는 저기 제네시스를 타고 BMW를 타고 벤츠를 타니까 나도 저렇게 타고 싶으니까요. 안 주셔요. 목적에 합하게 구하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물질이 필요해요. 왜 물질이 필요한데? 선교하는데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나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주셔요. 이 복음 전하는데 밥도 사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주셔요. 그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애쓰면 안 돼요. 부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왜? 그 돈 벌려고 자꾸 그쪽으로 마음도 뺏기고 시간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교제도 빠지게 되죠. 봉사도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어지게 되죠. 서양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의 일에 막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집에 자녀 어느 학원 다녀, 어디가 좋아 하면서 자꾸 그런 거, 어디가 맛집이야, 자꾸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검색하는 게 빠른 겁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떤 역사가, 교회 어떤 일이 있는지, 누가 말씀을 듣는지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주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만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계속 관심이 물질에 쏠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악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면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버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물질적인 그 풍요가 첫사랑을 잃게 만든 것은 아니지 모르죠. 다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려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7별은 무엇이며 7 금초대는 무엇이냐면은 1장 20절에 보면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그러면은 7별을 붙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7 사자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붙잡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생각해 보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7별과 같은 사람인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맡기시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을 일꾼 삼아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하나님께서 몸 가운데 여러 지체를
두셨으니, 하나님이 여러 지체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에베소서 4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11절에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여러 일꾼들을 세워 가셔요. 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 가신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맡은 사람은 그것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뒤에 말씀을 하겠지만은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었는데, 교회 내에서 니골라는 계급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교회 안에는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말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천하디 천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겼다면은 정말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가장 낮아지셨다면은 우리는 그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으니까는 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섬겨가는 거예요. 섬겨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식물이 잘 자라려면은 거름을 잘 줘야지 식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건강한 교회가 신앙이,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교회의 지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은, 세상의 교회들은 잘못되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는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섬김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제일 아래에서 섬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섬기는 것이고, 그 위에 또 교회의 많은 일꾼들이 또 그 아래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섬기는 거죠. 그죠? 주님이 세우신 이 일꾼들은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신앙은,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일꾼들이 있고, 그 일꾼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거예요. 수고한 것을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나의 이 작은 섬김이 천국에 가면은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이 봉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7 별을 붙잡고 또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7 금초대는 뭐냐? 7 교회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7 촛대 사이에 주님이 다니시니까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밖에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 두루 다니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거하시며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하셔요. 교회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교회는 이 건물이 유형의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형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며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는 주유소에 가야 되지, 기름을 넣으려고 하나로마트 가서는 안 되잖아요. 기름을 넣기 위해서 이마트 가시는 분들 없죠. 기름을 넣으려면은 주유소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돈 주면 기름 넣어주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공급받고 능력 있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가운데 가야 돼요. 주님 만나려면은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한 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를 봤잖아요. 일어났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명의가 사람들은 이 사람 절대 못 살린다 라고 했는데 그 명의가 집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내었을 때 사람들은 화모하죠. 야, 저 명의 대단하다.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명의라 할지라도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영혼은 살려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영혼을 살려내잖아요. 20년 죽어 있는 영혼을, 20년 동안 죽어 있는 영혼을, 50년 동안 죽어 있었던 그 영혼을, 60년 동안 죽어 있었던 그 영혼을 복음은 살려내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60년 동안 죽어 있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교회 안에서 내가 볼 수 있지,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면은 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참여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일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죠.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박수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촌이 논을 사면은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버려요. 왜 배가 아픈지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저 옆에 형제 자매를 통해서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나도 모르게 부럽단 말이에요. 정말 나도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열심히 복음의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그런 선한 마음이 일어나요.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역사를 봐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그런 역사를 보지 않으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오늘 아침에 또 회장단 모임을 하면서 이제 올해 어떻게 이제 교회 성도들이 또 이사를 가고 또 교제에 나오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분들이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을 서로 교제 나눈 가운데 유달리 또 복음이 잘 지내지고 있는 구역이 또 보여요. 이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그런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격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옆에 그 구미남부교회에서 이번에 전도집회 때 10명이 구원받았대.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올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50명이 넘는데,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저런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도 모르게 격동되잖아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뭐야? 배우게 되거든요. 달려가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은 오로지 관심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쏠리게 되어 있는 게,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은 그냥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다 쏠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문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죠? 주님은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3장 말씀 봅시다.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서 일을 하셔요.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면은 나는 교회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가운데에 거한다면은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비상 한 점으로 사라지기까지 비상하는 모습 봐봐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항상 생동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죠.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에너자이저와 같은
항상 뭐 힘이 넘치는 사람들 보면은 부럽잖아요. 나는 뭐 사흘 가다 피죽 한 그릇 못 먹었지만 나는 항상 힘이 없는데, 희망이 없어 그냥 어깨 쭉 내리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항상 활기가 넘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것들이죠.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내가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내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콩나무 시루에 콩을 넣고 물을 부으면 물은 그냥 아래로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아무 영양분을 이 콩은 얻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콩나물은 자라고 있잖아요. 꾸준하게 교제에 참석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 교제에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은 그 힘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에 내가 참석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2장에 보죠.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에도 보면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9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13절에도 보면은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을 우리 구역장님은 몰라도, 우리 조장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묵묵하게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꼭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쓰는 것, 주님이 다 아시고 주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서가 있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맨 앞이 마태복음인데 앞에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3장,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내가 복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보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록하셔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의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비근한 말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대수롭지 않은 일이잖아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만 있으면은. 오늘 식사할 때에, 식사 후에 어떤 자매님을 위해서, 형제님을 위해서 휴지 하나 입 닦으라고 가져다 주는 것 상 잃지 않아요.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니까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 잘 섬긴 것이 주님 섬긴 것으로 주님께서 보시고 주의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영광으로 주님께서 다 갚아 주셔요. 5월의 전도 집회 있잖아요. 연례 행사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전도 집회라는 것은 성경 강인회는 말 그대로 대수술하는 시간이잖아요.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때요? 죽을 병 다 걸렸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 영혼들 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죽는 줄 몰라요. 영원한 멸망 받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암 환자들은 모르면은 자기가 암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죽어가잖아요. 분명히 내가 암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암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알게 해서 고침받도록 해줘야 될 거잖아요. 알고도 방치한다면 그것은 죄 짓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 많은 소중한 사람들이 본인이 암이 걸린지도 모른 채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잖아요. 수술대 위에 눕혀야 되지 않겠어요? 수술대 위에 눕혀줘야 되는 거예요. 또 눕히기 전에 말해줘야 되죠. 진단받으러 가자고. 서울대병원에 진단받으러 가자고. 아산병원에 진단받으러 가자고. 한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는 봐야 되지 않겠냐고.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거잖아요. 방치할래요? 내가 알고 있는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잠언 2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소중한 사람이 사망으로 끌려가는데 살육을 당하게 되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 한 거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소중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져 간다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간다면은 전에는 줘야 될 거잖아요. 그냥 말대답 형식으로 그냥 한번 들어봐봐 가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치잖아요. 지난 모두회 때 그 가나안 여인의 노래 한번 찬양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내용인데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정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잖아요. 내 딸에게 들린 이 귀신 쫓아내달라고, 제발 좀 낫게 해달라고.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또 달려가서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딸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낫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딸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죠? 그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보셔요. 기록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아셔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피치 못하게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막 괴롭죠. 그러면은 막 속된 말로 분하기도 하고, 나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막 눈물밖에 안 나고 막, 그죠? 막 너무 억울해. 나는 그게 아닌데. 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지나갑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지냈고요. 하나님은 아셔요. 아노니 하나님은 아셔요. 주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은 때가 되면은 내가 굳이 그냥 막 그것을 뒤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이건 네가 잘했고 네가 내가 잘못했고 그렇게 시시비비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내 할 일, 선한 길을 쫓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서.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말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애매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막 육신적으로 누가 때리고 이런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 생각하고 이것은 잘 참아낼 수가 있어요. 이건 금방 치료가 돼요. 앞서간 선지자들도 이런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내가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애매한 고난인 거예요.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냐 말이에요. 나는 선한 바른 마음을 가졌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할 수 있어요. 왜 테스트해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 주려고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합격하면 세상에서도 뭐 상 주잖아요. 그잖아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에 넘어가면은 상 주셔요. 이겨라고. 또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봄에 있잖아요. 봄바람 불잖아요. 봄바람 살랑살랑 봄바람 불잖아요. 왜 봄에는
살랑살랑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봄에 말이죠, 여름에 부는 것처럼 태풍이 몰아친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은 나무들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나무들이. 왜냐하면 겨울에 얼었던 땅이 봄 되면 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단단하지 않는 겁니다. 집안이 단단하지 않을 때 여름에 부는 것처럼 태풍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쏟아진다면은 그냥 식물들은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봄바람, 살랑살랑 바람을 주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더 박으라고, 식물로 하여금 깊이 내리라고 산들바람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애매한 고난을 주지, 감당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은 하나님이 절대 안 주셔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 애매한 고난도 주셨다. 눈물 날 일 많아도 참으면은 이 겸손이잖아요. 주를 생각하고 참으면 그게 겸손한 거예요. 뭐 같이 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더 다듬어서 귀한 일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도 이 고난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고난을 달게 받는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다시 2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에베소 교회 이제 여기서부터 칭찬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칭찬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좀 이거 뭔가 연결이 되죠.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죠? 신앙의 기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 지켜가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져요? 믿음은 행위와 연결되어지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믿음은 그 행위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알고만 있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아무짝에나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행위가 있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 수고는 뭐와 연결되어지죠? 사랑의 수고와, 수고는 사랑과 연결되어지죠. 그 다음에 인내는 뭐와 연결되죠? 소망과 연결되잖아요. 소망의 인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에베소 교회는 잘 견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교회 안에서 악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는 거예요. 유의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끄집어 내버려야 되거든요.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말씀 때에 교회 홍 목사님 말씀 때에 바람직한 교회의 1번이 뭐냐면은 말씀 중심의 교회잖아요. 말씀 중심의 교회.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면은 성도는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신앙의 중심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 생각보다는 말씀의 중심에 된 삶. 그럴 때 진리와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 보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던 거예요. 칭찬이 절비하잖아요. 니골라당의 행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 처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나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던 거. 어떠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에요?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말이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사랑 말이죠. 내 생명,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뭐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내 목숨만큼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나의 그보다 못한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를 볼 때 별 대단치 않은 사람으로 보지만은, 나는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나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서 주님은 나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구나.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지금까지는 나라는 존재가 아무렇지 않은 존재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내가 살았다면은, 이제 나는 주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 처음 사랑이 퇴색되어지다 보니까 자꾸 아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치에 없는 일에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은 새록새록 첫사랑이 되살아나거든요. 어디서 처음 아내 만났어요? 어디서 처음 신랑 만났어요? 어떻게 프로포즈 받았는가요? 처음 나에게 갖다 준 선물이 뭐죠? 처음 아기 낳았을 때 기쁨은 어땠어요? 처음 사랑으로 한번 부부간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어디서 처음 데이트했어요? 연애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봐요. 그때 가슴 뛰었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미워했던 그런 마음들도 수그러져 가거든요.
또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부부간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밖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은 절대 답을 찾지 못해요. 문제는 항상 내 속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것을 사람은 절대 보지를 못합니다. 가까이에 문제가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는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왜 틀어지게 되었는지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을 게 아니라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내가 행여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한 것은 아닐까? 내가 교제에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교제를 내가 등한히 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린 것은 아닐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자꾸 멀어지다 보니까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라는 건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단번에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탕자가 그랬잖아요. 왜 자기가 이렇게 탕자가 되어버렸는지를 알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버려진 탕자가 되어버렸고,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일꾼들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결심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니까 그냥 아버지가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돌아설 용기가 필요해요. 돌아설 용기. 늦게 돌아가는 것만큼 나에게 그 소중한 시간들이 그냥 허비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리라. 탕자처럼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베드로도 돌아가니까는 그냥 주님이 받아주셨잖아요. 다윗도 돌아가니까는 그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돌이키니까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돌이키면 돌아가리라.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일하시지 않아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푸시하시는데, 나에게 돌아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애써 내가 외면하려고 하면은 촛대 옮겨버려요. 하나님께서 차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께 차이면은 굉장히 아픔이잖아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면은 이건 비극이고 이건 슬픔인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과 함께 늘 주님의 역사에 참여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것들이잖아요.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주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고, 물질의 풍요에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물질의 풍요롭다 보니까는,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회에 있었을 때인데,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말 가족들은 많고 형편은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형제님을 통해 형제님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사업이 굉장히 늘어나니까는 집을 바꾸대요. 차를 바꾸더라고. 골프 회원권을 사더라고요. 뭐 집에 있는 오디오를 막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절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불어버리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학개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까이서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가, 우리 시대에 그래요. 물질의 풍요가 절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지금이라도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단번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저희들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는 지극히 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정말 저희들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마음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첫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늘 새롭게 해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에 계획된 또 대전도 집회에 많은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맡아 증거하실 또 박정훈 목사님에게도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